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좋은 습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그 습관을 따라 살아냅니다. 그래서 부모가 습관을 만들었지만 그 습관이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다니엘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복음의 숲을 이루라는 첫날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복음의 숲을 거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숲을 거닐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눈물골짜기를 거니는 것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헤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숲을 거닌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과 함께 거닐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거닐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의 숲을 거닐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복음 사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습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나왔냐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출신지가 어디냐 하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근데 이 갈릴리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이방의 갈릴리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방의 갈릴리. 자, 그럴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변두리에 있고 가장 의미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입니다.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해요. 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첫째가 되기를 원해요. 막 다른 게 아니라 이 시기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그들 가운데 참 많아요. 의심이.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의심하여 근데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이 신앙적으로 참 온전히 쓰기가 참 어려운 불신앙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직업은 뭐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자, 그 당시 어부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어부였다는 겁니다. 자, 평가는 뭐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야, 이 어쩐 일이냐? 저 무식한 뱃사람?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평가는요. 야, 쟤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평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제자 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3년의 시간 가운데 그들은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루틴을 갖게 된 거예요. 루틴. 습관을 갖게 된 겁니다. 거룩한 습관.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이 그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년 이 새벽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러나 이 10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거룩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이 과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오늘 첫 번째 순간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저는 우리가 그 습관을 반드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 습관 중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이 예배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반응이라는 습관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 반응이라는 습관. 반응이라는 습관. 네, 이 반응의 습관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 아멘이 어떤 뜻이에요? 다이자멘? 네, 단순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준서가 퇴원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엽떡 잘 먹었어? 네, 퇴원하고 지금 우리 준서라는 학생이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퇴원하고 나서 먹고 싶었다고 중에 엽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치킨을 꼭 사주려고요. 자, 우리가 아마 준서가 모르긴 해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의 루틴은 뭐야? 습관은 그냥 누워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냥 누워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와서 다 해줘? 의사들이 와서 다 주사 놔주고 간호사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다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습관을 바꾸는 건데 반응이에요. 반응. 만약에 의사가 주사를 딱 눌러놨는데 우리 주사
그거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혹시 잘못된 약품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주사를 딱 놓으러 간호사님이 오시면 네 놔주세요 하고 자 약을 먹어야 된다면 약을 먹고 그 습관을 따라서 가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요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아멘의 습관입니다. 자 또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습관 중에 정말 좋은 습관은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저랑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겠습니까?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깨어 계신 분들 계셔서 눈을 자꾸 마주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자리에서 저 뒷자리로 가게 되고요. 기둥 뒤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네,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정릉동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뵐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참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안 맞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마음이 안 맞는 게 계시는데 그분들이 앞자리 다 갔는데 처음에는 다 눈을 감으시더래요.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으시더래요.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면 팔짱을 끼고 눈을 감으시더래요. 거기까지도 분위기 뱉었는데 이번에 교회를 나오게 된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분이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신문을 펴더래요. 네. 근데 반응이죠, 반응. 여러분 그 반응은 서로를 힘들게 하는 반응입니다. 네, 서로를 힘들게 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조건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고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신문을 피는 순간 그 3단계를 거치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겠죠. 그럼 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신 길로 가는 걸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떠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면 바로 이런 막 번쩍번쩍이는 눈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특별히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에게 부탁드려요.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0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좋은 습관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내주신 습관 세 가지를 총알처럼 달려갈 텐데요.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말씀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습관은 말씀의 습관이에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 큐티책을 대부분 다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혹시 이 큐티책이 없으신 분들은 나갈 때 보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꼭 가져가 주세요. 자, 이 말씀의 습관이 왜 필요하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말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말이 참 빠른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딱 하시자 이 베드로가 뭐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제자들과 함께 막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막 사람들과 분위기를 막 만들어요. 자, 이 베드로에게서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말이 앞서는 사람이 되니까 제자들도 자꾸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리더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리더가 내가 말이 많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이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말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리더가 자꾸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쓸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다니면서 다른 얘기하고 여러분 이랬을 때 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리더였는데 우리가 함께 죽을지언정 막 말이 먼저 앞서니까 제자들도 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의 입술에 말이 많냐 말씀이 많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꾼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여러분 내일 밤도 아니고 모레 밤도 아니에요. 오늘 밤 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 그 밤에 어린 계집종이 딱 나와요.
어린 개족 중에 나가서 야 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래? 야 너 잘못 봤어.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몰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세 번째 뭐라고 하면 저주예요. 야! 나 예수님 진짜 모른다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인간도 몰라. 이 저주받을 인간이었어.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때 닭이 3번 울어요. 꼬끼요. 그리고 닭이 울어요. 제가 그때 써놨어요. 꼬끼요 할 때 웃을까 안 웃을까 하네. 원래 유머 그랬는데 열심히 연습했는데 꼬끼요 하고 딱 오니까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나가서 통곡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때 생각난 것은 말이었을까요? 말씀이었을까요? 이때 생각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이것을 말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생각은 났는데 그걸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말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곡하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그 사흘간 베드로는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은 났지만 그 말씀이 새겨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그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바로 이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오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오기도 하고 또 이 새벽을 깨워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분명히 축복할 때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만드세요. 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못 다녀요. 괜찮아요. 두 분이서 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토요일 혹은 주일날 저녁을 정해서 그날 딱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혼자 괜찮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네, 가정에서 재단을 쌓으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갔더니 그 위층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놨어요. 기도처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시라고 막 진짜로 막 하는데 야, 얼마나 그곳에 갔는데 큰 따뜻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성도님의 집에서도 따뜻함을 느꼈지만 그곳에 갔는데 완전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큰 선물은요 말씀인데, 근데 이거를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네,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정하세요. 이번 주 주일이나 네, 주일날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먼저 잘 먹이세요. 그리고 선물 좋은 거 사주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10분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10분만 하자. 어차피 애들이 10분 동안 시계를 보진 않아요. 10분 넘어도 괜찮거든요. 10분만 하자. 30분 하자. 그거 아무도 안 합니다. 10분만 하자. 그리고는요 짧게 말씀 한 거를 딱 보고 엄마는 아빠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 야,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 선포하시는데 나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 여러분, 주일날은 특별히 가정 예배분이 나가요. 주일 예배를 우리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우리 작년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이 말씀 어땠냐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첫 번째 교육 철학이 뭐냐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네,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질문을 해요. 자, 책 중에 보면 유대인의 교육 철학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내용들 한 번으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뭐냐면 질문을 많이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면 오늘 뭐 배우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자녀들이 대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의 습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막 시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은 나는 최소 1년에 52주 그 시간을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좋은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줘서 아이들이 그것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의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전적인 변화는 말에서 말씀으로 변화됐을 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 말이었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말씀으로 변화돼요.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권세의 습관입니다. 권세의 습관. 즉 권세를 가지는 습관이죠.
자, 오늘 보는 분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권세의 습관은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것은 모든 이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목으로 있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올라오면 각 반마다 종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꿈을 적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요. 그럼 제 꿈은 이거예요, 저거예요. 근데 꿈들이 다들 야무져요.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중학교 3학년 교실에 가서 이제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또 이제 꿈에 대한 그런 설문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달라져요. 1학년 때는요 꿈이 원대했는데, 근데 중학교 3학년 2학기만 되더라도 이미 꿈이 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꿈을 꾸는 것과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 중학교 3학년을 거치면서 나에게 능력이 없나?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고청만, 우리 아동부와 중고청만 한번 따라 볼까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꿈에 대한 습관, 꿈에 대한 습관, 꿈에 대한 대가. 꿈에 대한 대가. 자,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꿈에 대한 습관과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꿈은 꾸는데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감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실패감이 문제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부모님들이 주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실패를 반복적으로 넘어가게 해야 하는 건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 실패감을 심어줘요. 에이, 너 안 되나 보다. 에이, 뭐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주는 실패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능력, 즉 권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요즘 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모이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가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모여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전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행사하는 거, 활동하는 거 전 너무 좋지만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의 얼굴이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목사님도 공부 얘기 오늘 시작하시는구나. 네,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렇지, 뭐 목사님 공부 얘기해보게 더 하시겠어?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맨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무슨 말씀하는지 몰라요. 좋겠어요? 그죠? 좋겠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 연주팀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제가 오늘 들어오는데 지연이가 뒤에 앉아있는데 전 정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수야 너 왜 찬양 안 하니? 이러고 딱 하려는데 앞에 또 정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연이에요. 우리 지연이가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드럼 칠 수 있겠니? 내일 드럼주 한번 쳐볼까? 네, 지금 목사님이 나를 먹이시나 뭐 이런 표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을 가져야 돼요. 드럼 치는 사람은 드럼 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에게 너희가 다 공부를 잘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다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는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인데 사업만 했다면 망해. 괜찮아요? 여러분, 미술가인데 미술만 그랬다면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 물론 피카소 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음악가인데 음악만 쳤다 하면 음악이 안 맞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에 실망을 갔는데 전 그분을 볼 때마다 진짜 너무 큰 은혜가 돼요. 그분에게서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여기 음치가 또 계시는구나. 화음이 얼마나 맞는지 내 주여 내 발부터 딱 찬양하는데 화음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음이 전혀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간사님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합니다 막 그러는데 안 맞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아이돌 팬들은 꼰대 같은 얘기 또 하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너희가 다 하지 말고 공부해 이게 아니라 교회도 모이잖아요. 모이면 짧게 모이고 짧게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이면 같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오늘 공부 뭐 했니? 오늘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연습 열심히 했어? 오늘 미술 잘 그렸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누구냐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37장에 보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그 요셉에서 뭐라 하냐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 맨날 꿈만 꾸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요. 근데 이 얘기 뭐냐면 조롱하는 소리예요. 야 꿈꾸는 자가 오는데 과연 그 꿈대로 되는지 보자. 그리고는요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려요. 근데 39장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이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PC방에 가는 거 쉬운 일입니다. 네, 제 마음에 이 마음은 들기는 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쟤네들이 내일 나오겠니? 새벽 일하는 것도 힘든데 내일 혼나러 나가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PC방에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능력의 총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의 총합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의 총합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아 PC방 가서 열심히 놀고 나면 그럼 공부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100이라는 총합 중에서 PC방에서 50을 쓰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50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총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세요. 이분들은 능력의 총합을 지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총합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의 모습으로 남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회 가운데서 어리버리하게 보낸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근데 이것을 우리 편으로 뭐냐면 요셉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주인이 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인의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딱 봤는데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건 그냥 노예 중에서 성공적인 삶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형통함을 본다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택시 운전하는 것은 택시 운전, 요리사면 요리사, 사업가면 사업가, 목사면 목사, 그냥 그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형통함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그냥 노예로서 돈을 벌게 뭘 벌어요. 그냥 매일 하루 벌어서 먹는 것도 아니라 그냥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꼭 전교 1등을 해야 된다, 뭐 미술 대상을 받아야 된다, 뭐 음악가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형통하게, 즉 여러분의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2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노예였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 즉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세워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세워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창세기 39장 2절에 기록하는 요셉에 대한 평가예요. 노예였는데 성공적인 삶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노예였지만 노예에서도 그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았더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읽고 마칩니다.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 번째 습관은 뭐냐면 제자와의 습관의 핵심,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습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습관. 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9절을 보면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너희는 가라, 뭐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라, 뭐 엄청나게 많은 동사가 한 번에 쭉 나와, 한 문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딱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주동사는 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를 삼는 게 주동사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자를 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 중에서 제자를 어떻게 삼냐? 성령의 능력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습관을 가지고 살겠다. 우리가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능력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겠다. 마음을 정했어요. 마지막은요, 성령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언제요? 성령이 먼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사역의 첫 번째, 집사가 되는 첫 번째, 권사가 되는 두 번째, 장로가 되는 세 번째가 아니라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성도가 되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든 첫 번째 스텝 바로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제자와 사역의 첫 번째.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셔야 돼요. 왜 교회에서나 목사님 얘기를 못 들어요? 목사님 얘기 못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어저께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악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어떤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지 보면요, 말씀 못 들은 사람이 거의 다 말씀 못 들으세요. 다 뭐라 하냐면 나나 목사님이랑 똑같네. 맞아요, 똑같아요. 저에게도요, 차 타고 쭉 가는데 앞에서 깎이 들면요 갑자기 막 소리가 나와요. 이런 마음이 나와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다르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서 가르침을 받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제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 주시는 그 말씀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성령 사역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나가는 시간을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합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능력을 얻는 습관. 능력을 얻는 습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령의 습관, 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 딱 지키면 좋겠어요. 21일 동안 우리의 발을 지켜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피곤치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곤치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곤함을 넘어서는 능력. 피곤함을 넘어서는 능력. 여러분, 이번 1월 첫째 주 주일날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같이 기도해요. 그때 기도문의 제목이 뭐냐면 문제나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마음을 정합시다. 주님,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셔서 그것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 말씀의 습관과 능력의 습관과 특별히 성령의 습관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